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쉬운 말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외쳐봅시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혹시 변화를 원하십니까? 혹시 새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서점에 가셔서 자기 개발서를 찾아보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 TV를 놀리면서 어떤 좋은 강의가 나오는지 먼저 찾아보지 마시고, 유튜브나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 인터넷 보시면서 좋은 글 없나?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데. 그거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저귀 가는 거 갈다가 제가 실패했거든요.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이렇게 이 뭐죠? 물비로 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사용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거야? 곰곰이 보다가 이제 붙였어요. 잘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박스에 돌돌돌 말려가지고 설명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법, 저렇게 붙이는 법, 3가지 방법이라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구멍 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둘을 뚫어가지고 구멍 냈거든요. 근데 본드로 붙이는 방법,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이게 뭐야?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지 않으면 낭패를 본단 말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이 조립을 좋아해요. 우리 저기 집에도 몇 가지를 제가 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드는 거에 정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안 보고 만듭니다. 그러다가 뜯어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잘했는데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틀리게 한 거야. 방향이 틀리다든지 볼트를 딴 거 꼈다든지 길이가 안 맞는다든지 등등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시나요? 변화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 매뉴얼과 같은 것이죠. FM, 그죠? 매뉴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데요, 나 지금 새로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윤택한 삶을 살 것인지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근데 다른 것을 바라본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결정하지? 앞으로 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주님 내 앞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아까 제가 난예배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가서 어떡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점을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답니까? 많대요. 점쟁이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잖아.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환생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가져갈 수 없어요. 천국 아니면 우상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좋아지니까 아니 대화를 해야지. 아니요, 대화할 게 따로 있는데요, 이건 대화의 거리가 되지 못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자체로 이제 끝났어야 돼. 선악과 대화 끝났어야죠.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천국 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걸 절충하려고 나서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도하거나 별자리를 보거나 신문지를 펴가지고 뭘 봅니까? 뭐부터 찾아봐요? 제가 오늘 요새 참 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보기 좋아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지하철 다녔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하철 보면 꼭 위에 스포츠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스포츠 좋아하니까 그걸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포츠 신문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한번 봤더니 못 보겠더라고. 이게 민망해. 못 보겠어 이제 이거를. 이게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이 되더라고요, 이 신문이. 아무튼 그 당시는 덜 했어요. 운동 보고 신문 좀. 근데 꼭 저도 찾아보는 게 뭐야? 제가 8월 10일이니까 꼭 8월 달에 운세 찾아봐. 그래서 오늘 내가 호랑이 띠니까 호랑이를 찾아봐.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믿지는 않는데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그냥 타로 재미를 보는 거지 뭐 그게 뭐. 아니죠. 우리는 뭐든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확인받고 싶은 거지. 좋은 게 나오면 안심이 되고 안 좋은 게 나오면 근심이.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도 가지고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자연스럽게 섞어가지고 가져다닌다? 그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믿습니다. 뭐 저기 영화에서 유명한 깡패가 나는 한 놈만 패. 한 명만. 왜 나만 때려?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패는 것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혹시 까먹어지시거들랑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래서 나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렇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믿을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었어요. 간 상담이 있었대요. 리버 카운슬. 간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인가요? 네, 간 상담이 있었대요. 리버 카운슬. 이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동물의 간을 꺼내놓고요 그 간을 보면서, 그 피 묻은 간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고 나의 운수를 점치고 나의 앞일을 기도하면서 맡기는 그런 법이 그런 방법이 있었답니다. 아들을 주세요. 간 꺼내놓고 아들을 주세요. 또는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이길까 질까, 이기게 해주세요. 나 오늘 전쟁 나가는데 너 오늘이 이긴다. 너 오늘 나가지 마라. 너 오늘이 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간을 꺼내놓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점을 봐주는 문화가 아주 성행했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동물의 간을 꺼내놓고 보고 거기다가 승리를 이어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간 때문에 생긴 거야. 왜요? 군인들이 그 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전했다고 그러는 로마도 신을 섬기고 막 그래도 동물 간 꺼내놓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간을 꺼내놓고 운세를, 점괘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1장 21절 말씀 보시면, 혹시 준비됐나요? 에스겔서 21장 2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괘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런 걸 나오네요. 이런 걸 점술이라고 해요. 이런 걸 점술. 뭐 옛날 얘기.
오늘날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있어요. 집에 부적을 붙입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잘 그런 건 몰랐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시죠? 말씀 기억나시죠? 돌아가신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부정 탄다고 우리 피아노에다가 막 부적 붙여놓고 뒤에다가 그러셨어요. 결국은 권사님으로 은혜스럽게 돌아가셨지만요, 우리 때문에 일 안 된다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엄청 구박하셨었어요, 처음에. 우리 때문에 일 안 된다고. 근데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요. 돈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로카드, 제가 계속 말씀 왜 드리냐면 타로카드 위험해. 그냥 문화처럼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축제 같은 데 사람 많이 있으면 꼭 있어요, 한 부스가 타로 좀 보는, 생일 물어보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도 있어요. 간 끊어놓고 보진 않지만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 노트에 있죠.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게 점 보는 거죠. 또는 점쟁이나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라?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이런 실제적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교회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 충분히 하시고 가셔서 권면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보다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오십시다.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야 되고요, 그건 짝퉁이야, 그건 짜가야 라고, 그건 모조품이야, 그건 위조품이야,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일 뿐, 지저분해도 진짜는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게 원석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원석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 위화감을 빼버리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냥 영적이라면 다 좋아하지 마시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나? 내가 지금 선택했는데 내 선택이 맞나? 를 내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왜 내 뒤에 둡니까? 왜 내 맘대로 가놓고 왜 말씀으로 확인을 합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확인할 필요도 없는 줄 믿어요. 말씀으로 앞에 가요. 말씀이 앞에 가야지. 왜 내 맘대로 저질러 놓고 왜 말씀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혹시 그런 마음 없겠지만 혹시 두려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섬기십니까? 다른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자녀에게 물질,
상황, 어떤 그런 상태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 특별히 그 사회의 악들은 정말 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것을 멈춰야 돼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 우리 청년들 말씀 노트 없어요? 빨리 갔다가 말씀 노트 같이 보세요. 말씀 노트 없으면 불편해, 말씀 듣기가. 네. 말씀 노트 빨리 갖다 주세요. 없어서 그렇구나. 네. 이 보면서 봐야 돼요. 자, 네 번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길 축복해요.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상황 이런 거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상황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고 정복하고 돌파해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내 상황이 뭐지? 내 상황이 뭐지라는 거죠. 내 상황이 뭐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디 가는데 택시를 놓쳤어. 아니 버스를 놓쳤어. 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버스가 고장 날 거야. 이 버스가 사고 날 거야.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하죠. 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에 다른 거,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거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좋아. 아니면 여러분 차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야. 야, 내가 일찍 도착하면 거기 내가 안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죠. 예배 시간에 헌금바구니가 이제 나를 못 보고 지나갔어. 하나님의 뜻이야. 돈 굳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거 해야지. 아니면 다른 데 쓸 데가 있나 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꽂은 사람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근데 오래 지났는데 마트에서 만난 거야. 내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여기 100원 빌렸잖아. 100원 갚아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늦잠을 잤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교회 가지 말라는 모양이구나. 교회 안 갔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남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나를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라고요? 제일 가기 싫은 곳. 원수의 땅. 아주 원수. 다 죽었으면 좋겠는 원수. 근데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마침 항구에 뭐가 왔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주머니 보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배값이 있네. 하나님 뜻이야. 돈을 내고 배를 타고 갑니다. 서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끝쪽, 스페인 끝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스페인 끝에 있는 바로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죠? 줄로 딱 그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지도 보세요. 줄로 그리면 딱 정확하게 딱 반대예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쫙 다시스로 가는데 얼마나 평안해. 밑바닥에 들어가서 다 편하게 잠을 잡니다.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편안할 수가. 거기까지.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인 줄 착각했죠. 그러나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착착 맞아가고 있었어요. 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지. 그럼 하나님 너 나를 동조해 주시는구나. 그죠? 안 그러면 막 물결이 나고 막 배가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배가 있으니까 순풍으로 잘 가니까 얼마나 좋아.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반대였어요. 그 평안함은 잠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평안함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게 되죠. 그냥 자기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던져져서, 제비를 뽑아서 뽑혀서 던져져서. 여러분 아름답게 동화로 물고기가 꼴깍 해가, 여러분 그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통 비었어, 속이? 그렇지 않잖아. 뭐 안에 뭐 8평, 10평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물고기 윗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 막 우액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이 평안함이 아주 끔찍함으로 바뀌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돼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압송되냐면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바울에게, 야, 내일은 항해하지 말아라 라고 사인을 주세요. 아,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자기를 압송하는 이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항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봐도 죄수가, 압송당하는 죄수가 내일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조용히 해! 그렇게 죽기가 싫으냐? 그럼 착한 짓을 하지! 뭐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혼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잘 가는 것 같아요. 말씀 보세요. 27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제가 어디 쓰레기 같은 말 하고 있어. 자, 바람이 부니까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똑같아요, 요나하고. 잘 갑니다. 그래서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얼마 되지 않아 섬 가운데서부터 뭐가 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바람에 배를 맡길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파도가 부는 대로 냅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 놓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풍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네,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안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까지요, 우리는 풍랑에 빠지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유라굴로가 나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유라굴로가 그 배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라굴로가 보내는 방향으로 그 배가 갈 수밖에 없었죠. 파손되고요, 그들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신뢰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흘러갑니다. 상황은 옳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잘 불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냥 가야지. 그러나 거기에는요, 성공이 아니라 끔찍한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길 바라요. 상황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딱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문으로 생각해요.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문이야, 활짝 열려있네,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랬어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옥상을 걸리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뭐합니까?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어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면 그 상황 때문에 거기에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문이 된 거예요. 무슨 문이 된 겁니까?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아주 넓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핑계를 대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상황이 주어지면 다 용서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세상의 분위기는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너가 어쩔 수 없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먼저부터 막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집중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탄이 그 상황을 조작하고 운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사단의 장난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그 상황을 잘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상황은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더 안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내 뜻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이 먼저 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안 돼요.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나의 느낌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느낌을 따르는 걸 멈춰야 돼요. 내 느낌을 따르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따르는 것을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따르는 것을 멈춰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고 그것만 바라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상황에 정복당하지 말고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 나의 느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절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감정은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받으면 내부인한테 감사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외부 사람은 어떤 업체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데 뭐 그게 감사입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려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절대 진리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 주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다 맡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기뻐요. 기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혼할 수 있어요. 감정은 이렇게 기복적입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진짜 미역국을 먹었는데, 제가 미역국 먹지 않고요,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미역국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하루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가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뭐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다운될 수 있죠. 이건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집에 퇴근하는 길에 진짜 열받아, 진짜, 진짜. 그러다가 뭐 신문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딱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딱 봤는데 어머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역시 이러면서 인생,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팀 그 D로 시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D로 시작하는 팀 좋아하는데 그 팀이 이기면 왠지 기분이 좋고요, 그 팀이 지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최선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나만 있나? 다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감정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주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리고 이제 답답하니까 끄고 안 보고 있다가 결과를 봤는데 그 상대팀의 점수는 그대로고 우리 팀의 점수가 확 올라가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기분이 날라가.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인생을 맡기시겠어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맡기시겠냐고요. 거기를 의지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감정이나 느낌에 우리 인생을 기댈 수 없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낙담에도요, 그 낙담은 길 수는 있어도 영원하진 않아요. 어떤 감정도 같은 강도로 계속 우리 안에 머물진 않습니다. 공황장애, 요즘에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를 절대 낮춰보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공황장애가 와도, 그 공포의 느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영원한 상태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순간순간 올라오죠.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감정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종종 세상에서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너의 양심이 말하는 대로 인도해야 되라고 얘기하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양심조차도 뭘 맞았다 그랬어요? 화인 맞았다고 했어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그리고 내 양심의 가치와 기준 또한 수시로 변해요. 내 교육의 수준, 내 삶의 어떤 환경의 모습들에 따라서 내 기준이 변합니다. 양심의 기준이. 어디 가서는 기침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는 방구도 끼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다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재채기를 한 번 하면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재채기 굉장히 큰 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정말 질색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휴지를 갖다 코 푸는 게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또 코 푸는 거 안 되잖아요. 더럽다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앞으로 코 풀어도 괜찮아요. 그게 나아요, 기침하는 것보다.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아씨! 그러니까 왜 그러지? 처음에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좀 나니까 그래도 요즘에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그 계절 바뀔 때 좀 심한데, 호주에서 한참 심했어요. 정말 심했는데 아침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휴지를 꺼내가지고 준비해 갔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여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냥 내질렀어. 근데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냐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바뀌어요. 어디나 바뀌어요. 그 양심에 여러분 인도 받으시겠어요? 어떨 때는 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여기로 갔다가, 어떨 때는 저자로 갔다가, 여러분 못 맡긴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마음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마음은 우리를 속여요. 생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횟수보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아, 횟수가. 그만큼 내 감정은 나를 계속 속여요. 너 괜찮아,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나 괜찮은가 보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요, 통장에 잔고 쌓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예?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나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문화, 그 어떤 것도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들, 그걸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건 진리이겠지 라고 소망을 암만 해도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 보세요. 감정이 감당이 안 돼요. 다윗 보세요. 감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평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좋은 거죠. 평안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감정에 기반을 둔 평화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평화, 언젠가는 끝날 평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언젠가는 와장창 깨지고 마는 거예요. 얇은 유리 위를 걸어가다가 쾅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거짓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유라굴로의 그 평안함, 그건 절대 평안함이 아니라 파멸의 전주였죠.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건에게, 우상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선포합니다. 오늘 이 5가지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밭을 만들어주세요. 왜 인도하심이 없지? 아까도 나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 나는 인도하심의 느낌이 없는 걸까? 여러분,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길 붙잡지 않고요 다른 데로 지금 이끌려가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기도원 회원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기도원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자매님들, 우리 저기 부인님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야. 다 눈을 감아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앞에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아까도 이사야서 말씀 읽었지만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가시기 전에 그렇게
강하게 결단하시고요, 오늘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